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걸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책이에요, 책. 이 책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 책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책이에요, 책.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들은 실제 인물입니다. 사건들 역시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와 현재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능력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속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인가? 그게 전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혹은 알아도 쉽게 생각했던 많은 신비로운 힘들이 이 성경 속에는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잠시 구약 출애굽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가 대략 60만이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빠진 숫자가 남자만 60만이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2배 정도, 3배 정도의 더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학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80에서 20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어느 사막을 혹은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간다 생각하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할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순천 시민이 대략 그냥 다 하더라도 한 30만 돼요. 28만에서 30만 정도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순천 시민을 다 모아놓고 약 3배 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운집에서 한 길을 향해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겠니? 짐작이 됩니까? 짐작이 되지 않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무려 40년입니다. 근데 40년의 삶을 불과 몇 장의 그 이야기를 담겨놨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죠. 불가능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짧은 몇 장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속에 그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역사를 담아 두었지만은 이 성경 속에 담긴 모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읽는 모든 독자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모든 뜻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수만 권의 책을 갖지 않아도 불과 몇 장에 불과하지만 이것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수천 년 전의 출애굽 때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때의 기록이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수천 년이 흐른,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66권의 이 성경은
바울이 말하는 출애굽 시대에 겪었던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무엇하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삶은 우리 현재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난 역사인 것은 분명하죠. 어제 기록된 성경은 아니니까요. 오늘 아침에 기록된 것 역시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언제 기록됐느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성경을 듣고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본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기록된 이 성경이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긴 하지만,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현재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깨닫고 따라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실패에 발목을 잡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꾸만 눈이 어두워지고 과거에 얽매여서 늘 과거만 집착하고 바라보는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불행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 모든 과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은 더 불행한 거예요. 30년, 50년, 8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닫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알건 모든 사실 다 그 교훈을 깨달았던 것들을 다 싸그리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삶을 통해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들이 보여진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그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가 단지 시간의 흐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는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듯이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몇백 년 전에 들었던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나와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실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핏 얼른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른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렸던 사건들, 광야 속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서 무더위로부터 피하게 하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또 물이 없다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이런 역사들을 40여 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단 말이지. 하지만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게 보인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는 바입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밟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고 숨쉬는 것마저도 심지어 샌들의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사막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과 정의가 현재 우리에게는 다르게 적용될까? 만일 그렇다면 성경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왜 굳이 무슨 성경이 왜 필요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졌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현재 우리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음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라는 걸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과거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수천 년 전에 이전에 일어난 역사이긴 하지만 그 역사의 사건들을 인용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대표적인 죄 4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던 그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사건이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또 두 번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모든 걸 늘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이 하루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투정하고 원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막에 불뱀을 이렇게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에요. 예를 듭니다. 마지막 네 번은 늘 뿐만 아니라 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무슨 건수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럴 때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늘 묻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연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그들에게 퍼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상숭배와 음행한 일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지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우리가 9장, 8장 혹은 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 왔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적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사례로 이들의 죄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판을 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에서 제외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분명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 죄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다면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임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심판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임할 거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돌이키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던 걸까? 그럴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쳤다면 우리는 성경의 의미가 없겠죠. 그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바울이 매번 이스라엘의 죄와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뭔가요? 그들과 같이 뭐뭐 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강조의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이스라엘의 죄와 결과를 그대로 우리도 답습하지 말자. 그들처럼 그 죄를 우리도 전처를 밟지 말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처를 밟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우리도 답습하지 않으려면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거울로 삼자는 거예요. 거울로 삼자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린도 교회의 악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같이 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말자. 내가 죄를 만나고 유혹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이 다 똑같아요. 누구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고를 좋아하는 이 본성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든 가까운 일본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누구에게든지 있기 마련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도요. 여보세요? 또 누구에게도요? 목사에게도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 모습이 닮아 있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안 그래.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이 곧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 역시 나의 허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가 곧 나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성경에 보여주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거울로 삼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온전하고 내가 지금 바라도 나도 누군가처럼 어떤 사람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지금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죄로부터 멀어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고백을 하고 나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런 거울을 삼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쉽냐는 말이죠. 쉽지 않아요. 알아도, 느껴도, 깨달아도 자꾸만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몰라서 죄 짓습니까? 깨닫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거죠. 보면 뭘까요? 1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저 집사님이나 저 목사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살필 거울이 없어서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과 자만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며 이만하면 됐지 뭐.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내 영적으로나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영적 상태가 평생 영적 상태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보며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과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강함이 오히려 넘어지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고,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고, 또 요즘은 또 새벽 기도 가니까 새벽까지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뜨겁고 뭔가 큰 감동에 내 마음이 넘쳐나니까 나는 크게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자신감이 오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는 그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그 감각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감각,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가지라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재미가 나는 거예요. 왜? 다 잊어버리시니까. 그럼 또 가르쳐 드려야지.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두려움. 오늘을 다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뭘 가지시라고요?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말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려 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고 깨지는 상황들이 만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고민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내고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부딪힘과 고민과 상황들이 내게 만날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저 권사님도 저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저렇게 예를 쓰고 살아가는데 왜 저런 분들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저렇게 고민하고 슬프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까? 그러면 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무너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 걸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없어서일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찾아올 때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열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순간, 그 흔들림의 순간, 그 당황스러움의 순간, 그 방황함의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믿기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든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니, 시험을 만나야 돼요.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게, 내게 찾아온 그 시험이라는 게 불가능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정의예요. 다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마저도 이겨내도록 도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부딪히고 맞서기보다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때로는 그 어떤 순간에는 내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쯤이야 뭐 끄떡도 없어, 이런 시험 정도야 뭐, 그런 자만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교만함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내 눈앞에 보여준 밝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싶은 꿈이 있으시죠? 꿈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넘어질지라도 아파하지 않고, 무너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순종과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향한 그런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꿈이 있지요? 제게도 그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 죄로부터 멀어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내도록 날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거울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다 머리 감으시고 샴푸하시고 이렇게 뭐 얼굴에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시고 옷을 입고는 뒤로 돌았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보셨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내도 입고는 여보 이거 옷 입어도 될까요? 이거 이쁜가요? 뒤에 어떻게 해주세요? 봐주세요? 막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며 이런 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마음 쓰일 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순간
늘 항상 그 살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을 때는 언제였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또다시 과거의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완벽한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책보다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게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오늘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가 살았던 지난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를 가장 잘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에서 나를 살피고 찾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묵상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했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거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난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그 경험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모든 교훈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십시다. 오늘은 현재이지만 내일엔 오늘이 과거가 됩니다. 오늘의 교훈이 내일엔 거울이 되고, 그 거울을 내가 바라볼 때 그 다음 날을 더 능력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알고 모든 한날 한날을 바라보며 교훈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훈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구원을 완성해 하기까지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교훈을 뭘로 삼으라고요? 거울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영적인 무엇을 가지라고요? 긴장감을 가지라고요. 긴장감을. 다음 주에 시험 봐야지.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는 삶이 재밌고 즐겁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서,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옷에 맵시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돈하고 관리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